참 치유와 회복 또 생명 구원을 위한 귀한 잔치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 80년대에는 이 부근에 살았습니다. 1단지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에 가 있지만요. 오늘 이 밤에 또 기존 우리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 또 몇 분인지 몰라도 또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정말 귀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참 큰 복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밤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존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리얼하고 가슴에 와닿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복음이 마치 복음은 소식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마치 세탁기가 처음 개발됐을 때 세탁기 뉴스가 나오듯이 그 뉴스를 듣고 내가 반응하면 그러면 여성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뉴스를 무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에 이 모든 또 전해드리는 말씀이 또 그런 분들에게 귀한 소식이 되어져서 그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영구히 새로운 시간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제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이 말씀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더욱더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신자라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누구나가 원할 것입니다. 모세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것처럼 주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이상한 집회들 참석하고 하다 보면 가정도 상하게 되고 믿음도 상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주님이 어떤 경우에 자신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건강하게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행하는 일을 하면 너희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너희 가운데 내가 더욱더 경험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건강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제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제게 경험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요.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 되어지고 있고 제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겸손하게 한 그런 말씀이고 체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기존 성도들에게는 그런 얘기를 먼저 잠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늘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면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개념들을 동원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속량, 죄사함, 또 자녀됨, 여러 가지를 이제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개념 하나만으로 구원을 이해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죠. 대표적으로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큰 실수를 하고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가서 회개해야지. 주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해야지 했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러서 내일 회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반포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또 다 분명한 정답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 헷갈려 한다고요. 회개를 하려 했는데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만약 그런 것을 다 낱낱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일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예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날따라 홍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마음에 막 찔림이 있고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시계를 딱 보니까 남편이 출근해야 될 시간이에요. 얼른 쫓아나가서 길을 건너는데 바삐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죄질 새도 없이 방금 회개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겠네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구원을 가르치지 않죠.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고도 또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도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현재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안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면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틀린 설명이 아니고 맞는 설명인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설명이죠. 어떤 설명이냐 그러면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맞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미래의 죄가 어떻게 아직 짓지도 않은 죄가 용서를 받았나 이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을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된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의 이제 셋째 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간증으로 나누면서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3명이 있는데요. 큰 딸이 40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이 39이에요. 손주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딸이 있는데 막내 딸이 22살입니다. 17살 터울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나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죠. 저는 결혼해서 연년생으로 딸 둘을 낳고 난 다음에 제가 반포에 있을 때거든요. 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직장생활 한 5년이나 하고는 목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딸들이니까 빨리 시집 보내고 이제 50대에 아주 프리하게 소신껏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50이 다 돼가던 즈음에 이제 아이를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딸을 3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입양을 생각한 것은 보통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인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미담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 종종 그냥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던 중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도 될까? 매일매일 그냥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아무 일 없기만을 바라는 이런 삶을 살아도 될까?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것인데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미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설교자로서 그런 자책감도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무슨 말을 할까? 주님께서 제게 너 뭐 하다고 왔니? 라고 물으면 제가 마치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주님, 개척교회 목사가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개척하면요. 모든 설교를 개척하면 혼자 해야 되거든요. 제가 10년간 개척하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요. 4,000번을 설교했더라고요. 10년간. 주님 앞에 가면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설교 준비하고요.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 그건 참 너무 미흡한 삶이다. 내가 설교한 삶을 산 나의 실천적인 삶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될 것 같고 주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던 중에 어느 날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TV에서 이 땅에 버려진 아이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너무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TV를 보다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동시에 우리 입양할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사람에게 나도 입양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입양을 해도 다 당신 일이니까 내가 그 말을 못 꺼냈는데 당신이 하자 그러면 입양하면 좋지. 그렇게 해서 이제 입양을 두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둘만의 시간이 되면 매일 입양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았어. 사람이 행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목회하면서 다 알잖아. 교인 가정을 신방해보면 문제없는 집이 없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 같아. 사실 정말 저희들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집에 한 2배 정도는 행복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됐을까? 성도들을 잘 돌보라는 뜻일 거야. 뭐 이러면서 지나오다가 어느 날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행복한 이 가정,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 가정을 가지지 못해서 정상적인 인격으로 자라갈 조건을 참 가지기가 어려운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을 열어주면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좋을까 하고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입양 그거 정말 좋은 일이야. 한번 해보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또 서로 또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일을 이제는 알만도 한데 우리 얼마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두 아이를 기르면서 이제 아이들이 저렇게 고등학생이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많은 후회도 많고 이제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 것도 같은데 이제 기르면 정말 잘 기를 것 같지 않아? 뭐 그러면서 이제 입양을 하는 쪽으로 자꾸 말을 모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그 일을 잘 알게 되면 그 이후의 삶들을 다 그걸 가지고 계속 더 확대해가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일만큼은 우리가 자녀 시행착오 시끄라고 이제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였는데 생각되어서 이제는 좀 더 잘 기를 수 있을 때가 되면 기를 애가 없는 거 이거 제대로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양을 하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 아이가 다음에 방황하더라도 우리는 목회자 가정으로서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도 상담해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성장 과정과 또 성인의 삶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이에게 얼마나 잘 그 점에 있어서 또 길러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입양 쪽으로 모았습니다. 근데 입양 쪽으로 마음이 모아지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그런 입양하면 좀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아파 누우면 어떡하나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마시라고.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넘어가죠. 둘째 문제는 과연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이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가지고 각자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답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잘하지 못할 거야. 틀림없이 잘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가정을 경험할 수 없어서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해가기에 너무나 열악한 조건을 가진 그 누군가에게 가정이라는 환경과 관계가 되어준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야. 우리 잘 못할 거야. 그렇지만 아이가 보육시설에서 자라게 되는 것보다는 100번 더 나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염려는 뭐냐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방황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우리 이렇게 행복한 가정인데 우리 말년이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도 하게 된 것이죠. 서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문제를 두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떡할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이 문제를 안 일으키겠냐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엄마가 불안한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낳자마자 버려졌는데 아이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상처가 가득한데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입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는 일이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나의 불편함에 관한 염려에 불과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렇게 본다면 그 어떤 것도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잘 길러가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때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입양에 대해서 전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양이란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의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입양이란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의 손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운명,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 앞에서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이 작은 손에 한 사람의 그 어마어마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입양은 정말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에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그러던 중에 어느 날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TV에서는 이 땅에서 가장 차별을 받으면서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혼혈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혼혈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지요.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이 이 혼혈아들, 특별히 동남아, 아프리카 계열의 혼혈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지. 제가 중동에 주재원으로 있었는데요. 종합선사 주재원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 보면 이제 중동 사람들도 정말 잔인해요. 그냥 거기 있는 메이드들, 필리핀에서 스리랑카에서 온 메이드들에게 식사하게 할 때도 정말 모진 집에서는 자기들 먹고 남은 음식을 그냥 싹 쓸어갖고 담아갖고 주기도 하고 그냥 여성들은 그 당시에는 필리핀의 여성들이 메이드로 거기에 인력 수출을 하게 될 때는 불임 시술을 해서 여성들을 불임 시술을 해서 보낸다고 말할 정도, 그게 문제가 될 정도로 인권 유린과 이런 것이 가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못잖아요. 얼마나 가혹한지를 거기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22년 전이니까요. 하인즈 워드가 나타나기도 전입니다. 럭비 선수 하인즈 워드가 나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우리나라가 의식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당시는요, 그 뉴스에, 그 방송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거의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왕따를 견디지 못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학력 사회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면 그 다음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상상도 안 가죠. 제가 보니까요, 그 방송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저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자기의 생모와 함께 산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이후에 또 방송에서 유사한 방송을 또 보게 되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 혼혈아들이요,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자살을 시도하는 율이. 생각하는 일은 뭐 거의 90%, 100% 정도가 다 자살을 생각하고요. 시도하는 사람이 50%나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 방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었죠. 그렇다. 기왕에 가정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려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이 땅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아이를 입양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자. 그래서 혼혈아를 입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양기관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혼혈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해외로 입양을 시키는데 입양이 안 되고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지 어떤지 어느 지역의 그 혼혈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아이를 결정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엄청 괴로운 거예요. 아이가 지금 시설에 있다는 것이. 지금 기왕에 아이를 자녀로 삼기로 마음이 결심을 했는데 지금 당장 데리고 와야지. 아이가 지금 입양 수속을 하는데 3개월이 걸린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일주일이 지나도 시설에 있고 2주일이 지나도 시설에 있고 이 상황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독초가 다 안 돼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이제 위탁모 형식으로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많은 무거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왜냐하면 데려오는 아이가 혼혈아이고 이 아이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 엄마 아빠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사실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떡하나, 학교를 가서 놀림당해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일자리를 사람들이 주기를 거부해서 취직도 못하면 어떡하지, 아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결혼을 거부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왕에 아이에게 우리의 가정을 내어주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주기로 했잖나, 우리의 행복을 다 내어주기로 했잖나. 그렇다면 기왕에 그렇게 결심했다면 아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주자. 우리가 지금까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으로도 행복의 절대량은 살았다고 생각한다. 내어주자. 우리의 인생의 남은 반토막을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자. 그러면서 아이가 크면서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해서 우리 나라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를 사임하고 동남아시아로 떠나자. 그래서 유전자 조사를 해서 그 엄마든 아빠든 그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아이를 그 지역에서 정착하게 하고 청년을 만나서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거기서 아이가 적응해서 사는 모습, 아이 낳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선각자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앞으로 닥쳐올 모든 문제들을 온몸으로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이를 만나기 전에, 처음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저의 결심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받을 때 이 아이의 모든 것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장차 이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분명히 드립니다마는 이 아이의 문제와 함께 이 아이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래도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가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목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라도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어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그렇게 딱 드리는 순간 제 마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던 듯이, 음성은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운로드 되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파일이 다운로드 되듯이 내 마음속에 막 울림이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 참 잘 결심했다. 그런데 내 아들아, 네가 그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자 하는 그 일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일이야.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했고, 내가 너를 받을 때 그렇게 너의 모든 문제를 알고 받았지. 그 옛날 내가 너를 받을 때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고 있었어. 나는 너가 20대에 방황할 줄을 알고 있었고, 너가 방황할 때 나를 부끄럽게 할 줄도 알고 있었어.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너를 받았느니라.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고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네가 그 땅을 떠나기를 결단했느냐? 내가 하늘 영광을 버렸느니라. 네가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기를 소원했느냐?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꿔주기를 원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아, 그렇군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먼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내 속의 문제점을 다 아시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면 표출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로 결단하셨군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때로부터 제 속에서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자녀 삼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가 그냥 생활 속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은 문제 많은 나를 택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 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를 데리러 시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아이를 품에 안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마음으로 아이에게 끝없이 말해주었습니다. 얘야, 내가 내 아빠란다. 우리가 너 엄마 아빠란다. 그리고 이제부터 끝까지 너의 부모 되어줄게 하고 말했죠.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좌우에 방들이 보이더라고요. 방들마다 아이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었어요. 방을 들여다보니까요, 놀랍게도 방 안에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런지 어쩐지 장난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방문이 있으면 방문 밑에 나지막하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 펜스. 보모들은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는데 아이들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데 저는 이 아이들이 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낳기 전부터 뭐 모빌도 사고 장난감 사고 뭐 온갖 그 책도 사고 온갖 것 다 사서 아이들 기다리는데, 아이들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이 있는데, 저 아이들은 언제 일반 가정의 아이들처럼 장난감을 접하게 되면 언제 그들의 인지가 발달하게 될까 참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이들의 눈초리, 따가운 눈초리를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것이 선택이구나. 우리가 와서 이 아이를 선택해서 데려가는 것이, 이 차이가, 운명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구나. 우리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삶 속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명이 갈리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죠. 데리고 와서 이제 아이를 목욕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의 발가락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려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이 엄지와 검지 사이가 1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손은 이렇게 생겼지만 발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발가락 양쪽에요, 굳은 살이 한쪽에 한 0.5cm, 5mm 정도 되는 굳은 살이 양쪽에 박혀서 이게 붙지가 않아서 1cm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그래서 이게 1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21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21개월 된 아이의 발에 굳은 살이, 이렇게 두꺼운 굳은 살이 있을 수 있나 하고 깜짝 놀라서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굳은 살은 보모에게 안아달라고, 그 쇠창살에 매달려가지고 발가락을 끼고 매달려가지고 안아달라고 울고 울다가 피나고 껍질 벗겨지고 굳은 살 박히고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지고 해서 그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가 이 아이를 어디서 건져냈는지를 실감을 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목은 갈라져 있었고 발은 이렇게 벌어져 있었고 입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죠. 어떻게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딸 이름이 영은인데요, 영은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니까 교우들이 막 환영을 하고 하루 종일 아이가 땅에서 걸어 다닐 새가 없이 교인들이 이분이 안고 저분이 안고 굉장히 하루 종일 공중에서 떠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 다음 주 되니까 아이가 하루 한 주, 2주 지나면서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 담임 목사 딸이니까 아주 이제 막 이렇게 팔을 벌리고 막 이러고 이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지,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것이지. 이 아이가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시설에 있는 아이로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아이는 누구도 담임 목사 딸이 아닌 누구로 취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말이 되면 이모들이 오고 저희 부모님이 오고 와서 막 사랑하고
이모들도 뭐 옷 사주고 껴안고 볼 부비고 막 이렇게 그 좋은 이모들, 너무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이모들이 있었는데 그 이모들이 다 이 아이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 형님이 되고요, 미리암이 내 누님이 되고 한나가 내 누님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아이의 것이에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뭐 냉장고 열고 다 꺼내 먹고 이제 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당당해져 가는지. 저는 점점 더 밝아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당당해져 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담임 목사의 딸로서 살아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늘 제 마음속에 이게 참 걸어다니는 복음이구나, 워킹 가스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늘 쳐다보았습니다. 놀라움은 계속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왔는데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시설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시설에 있는 여자분들을 향해서는 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엄마라는 호칭은 이제 알아요. 엄마하고 정상적인 관계는 모르죠. 근데 엄마라는 호칭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은 거기서는 엄마가 아니었죠. 그래서 집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를 이제 엄마하고 유착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엄마를 느껴보라고 가슴을 열어서 피부와 피부로 맞닿게 이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참 불쌍하게도 아이가 엄마의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가슴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젖을 먹어보지 않은 아이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차가울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그래도 너무 나은 거예요. 아빠는 이 아이 머릿속에는 없는 존재예요. 시설 속에 남자는 없었기 때문에 아빠는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이는 그림을 그려도요, 치마 입은 엄마는 있는데 아빠는 그 그림 속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빠는 없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참 엄마 아빠를 제대로 아는 일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요. 그날 밤에 데리고 자는데 우리 부부가 자는 사이에다 아이를 이제 눕혀놓고 재우죠. 당연히 우리가 서로 이제 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는 시간이 됐는데 애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냥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막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보니까 저를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뭔데 여기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울음을 안 그치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제가 딴 방이 없어서 딸들이 다 들어있어서 바닥에서 잤습니다. 바닥에서 제가 1년을 잤습니다. 침대에 못 올라가고. 아이가 아빠를 인식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빠를 신뢰하고 따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얼마나 제가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서운한 일을 제가 참아야 했는지, 그 서운한 일들을 다 기쁨으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제가 서운하다고 화를 내면 아이는 저만큼 달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영은아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애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막 울면서 쫓아와서 아빠하고 쫓아와서 제 품에 팍 안기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언니들이 놀아주지 않아, 안 놀아준대,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가 내한테 처음으로 안겼을 때 막 가슴이 뭉클하면서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이렇게 된 것이군요. 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지 못하던 나에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와 같이 오래 참으시고, 내가 잘못할 때에도 나를 그냥 책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저만큼 달아날까 봐 그래도 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군요 하는 뜨거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기다림으로 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동안에 저희 아내가 수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의 머릿속에 아빠를 심어주느라고. 그러면서 제 아내가 아이에게 신발 사줄 때에도 항상 아빠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영은아, 이 신발은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산 거야. 영은아, 이 동화책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산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영은아, 이 티셔츠 아빠가 돈 줘서 엄마가 산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우리 집안의 성령님이시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구원놀인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도로 되어진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주도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가슴에 와닿게 깨닫게 된 것이죠. 복음이 가슴으로 깨달아졌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말이 다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지만 깨달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도 계속 되어져 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가면서 아이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지가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가장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파양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물론 파양될 것도 두려워합니다. 이게 견고하게 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는 언니하고도 너무 잘 싸우는 걸로 봐서는 언니 보고 그냥 언니 집에 가서 오지 마 이러면서 싸우는 거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하면서 아이가 견고하게 서 있구나, 자신감 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를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해요. 지금은요,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저희가 너무 문제예요, 사실. 그것을 완화시켜 주려고 너 그럴 필요 없어 하는 것을 이제 저희의 과제인데 너무너무 그걸 두려워해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문방구 가서, 그 애들이 죄성이 있으니까 문방구 가서 물건을 훔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물건을 훔치는 거예요. 장난삼아 지우개 하나 훔치고 연필 하나 훔치고,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재밌다고 우리 애 보고도 해보라고 그렇게 해요. 그때 우리 애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부끄러워할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떠나는 심리가 무엇일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초보들은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봐, 지옥 갈까 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점점 성숙해 갈수록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걸 안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그게 성화의 원리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이가 제 마음은 그렇지만 사도 바울 고백처럼, 로마서 7장의 고백처럼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가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잘못하는 일이 생겨요. 생기면 엄마한테 야단을 듣고, 그러고는 이제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와서 때리지는 않지만 때리는 신용을 하죠. 그러면 아이가 막 엄마 팔에 매달려서 막 울면서 엄마 잠깐만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리잖아요 아직. 그러면서 엄마 제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엄마 아빠가 제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울기도 하고요. 그런 삶이 또 아이가 뭐 지 마음대로 자기가 안 되니까 막 엄마를 속상하는 일이 계속되어지면 엄마가 또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막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품고는 엄마 울지 마 하면서 엄마가 눈물 흘리면 내 마음은 무너져.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면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뭐 마무리를 조금 해가야 되겠는데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설명을 듣게 되고 그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설명이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입양을 이해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입양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드릴 때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모든 문제와 함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입양은 그와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의 과거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현재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다 통째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미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포텐셜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통째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됨이라는 성경의 설명 속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말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이제 인도에 이제 대안학교를 다녔는데요. 인도에 현지 학습으로 한 9개월 정도 가 있은 적이 있어요. 학교가 통째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편지가 왔더라고요. 편지가 와서 편지에 엄마, 아빠 뭐 너무 감사해요. 저를 뭐 이렇게 자녀 딸 삼아 주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쭉 썼는데 막 구구절절히 감사를 썼어요. 썼는데 제일 끝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다음에 커서 꼭 갚을게요. 이런 그 은혜 꼭 갚을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말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아이에게 편지 답신을 쓰면서 이 전달되지 못한 답신인데 애가 들어오는 바람에 전달되지 못했는데 답신을 썼는데요. 답신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갚지 않아도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네가 행복한 거야. 그리고 네가 언니들하고 잘 지내는 거야. 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도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일에 연루돼 가지고 아이가 이제 많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계속 차별하고 막 그러니까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서 학부형으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이제 선생님께 딱 갔는데 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떤 일을 했고 이렇게 뭐 문제가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께 한 말씀이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생님, 참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희들 욕하세요. 저희는 우리 딸 영은이와 함께 이 욕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이 욕먹는 과정을 같이 통과해 주려고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욕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선생님이 저희가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떠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반포교회를 그분의 백성 삼았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욕먹을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또 자녀들을 입양을 한 거예요. 심판포교회 너무 잘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온전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꼭 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욕먹는 거 얼마든지 욕먹어줄 수 있어. 그러나 언젠가는 너가 서게 되리라 믿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배 나갈 때마다 아이들 입양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나갈 때마다 주일마다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면 제가 자녀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감사하냐 그러면요, 제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저라고 목사라고 늘 잘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 어려운 일 많고 때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자녀는 잘못해도 자녀예요. 잘한 만큼 자녀가 아니고요, 잘못해도 자녀예요. 그 자녀의 자리는 항상 아버지가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로 한 주간에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러 나와서 탁 엎드릴 때 내게 수많은 그 잘못된 일들이 생각나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자녀 때문에 특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반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혹시 처음 나오셨을 분에게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지, 자기들끼리 뭐 잘못하는 거 많으면서도 자기를 구원받았다 해 말도 안 돼. 왜 그런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은데도 받아들여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가 쌓아 올려서 자기 자신의 업적과 그런 것을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아예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자녀 삼아지고, 그리고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자리는 없어지지 않으니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행복으로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반포교에 와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 그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말씀들이 무언가가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처음 나온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